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성도님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학대해봤던 11살짜리 아이의 이야기. 워낙 떠들썩해가지고 접하셨을 겁니다. 너무 불쌍하죠. 어떻게 아버지라는 인간이 자기가 낳은 친딸을 2년간 집안에 가둬뒀을까? 학교를 안 보낸 거죠. 먹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폭행을 일삼았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얼마나 굶겼는지.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맨발로 2층 가스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했어요. 겨울철에 반바지, 맨발, 그 인근 슈퍼에서 빵 하나 뜯어서 먹다가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이 모든 사정이 다 들통이 났어요. 2013년 가을부터 올 12월 12일까지 인천 연수구의 주거진의 세탁실과 욕실 등에서 손, 발, 옷걸이, 쇠봉 등으로 계속 두들겨 맞았어요. 발견됐을 때 영양실조가 심했습니다. 빈혈, 간염, 늑골, 골절, 온몸의 타박상,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 과인 불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경찰이 물었나 봐요. 네 아버지 어떡할까? 그랬더니 처벌해달라고. 자기 아버지 처벌해달라고. 처벌해야죠. 사람이 아니죠. 그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가슴이 아파요. 그런 아버지에게 속한 딸,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요. 미어져요. 제가 차마 좀 인용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 얘기해주고서 그냥 둘이서 서로 막 가슴 아파하던 일이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좋은 부모에게 속해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받잖아요. 자존감이 생겨나잖아요. 따뜻함이 뭔지를 알잖아요. 영양 공급을 받잖아요. 칭찬과 격려를 얻잖아요. 얼굴에 미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극과 극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이에서도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삼김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종필 전 총리, 이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동교동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상도동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종필 씨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가신 그룹을 제대로 형성하지를 못해요. 어쩌면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걸고 대신 싸워줄 만한 가신 그룹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 두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요,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요, 대다수가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고위직 다른 역할이든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참 잘 선 케이스죠. 참 잘 선 케이스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거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게 압축해서 결국 내 것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다 되어져요.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셋으로 구분할 때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1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복잡해요. 보통은 한 번 읽을 때 웬만큼 구조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3번 이상 읽을 때 겨우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예, 거기까지만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좀 더 세분화돼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빚으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갈비뼈 하나를 빼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빚으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세요.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명백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진추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교진추가 뭐냐, 진화론,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회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바빠서 참석을 못합니다만 참 귀한 단체입니다. 진화론의 허구를 밝히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배우는데, 이것이 과학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교과서를 고치려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세계관을 크게 나눌 때요, 진화론적 세계관이고요, 창조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요, 우연히 우주에 폭발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이죠.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 아메바가 나왔다. 우연히 아메바가 진화를 거듭해서 어류가 되었고, 파충류가 되었고, 포유류가 되었고, 그리고 유인원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현생 인류까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텔 이런 식으로 200만 년, 50만 년, 20만 년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배웠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창조론적 세계관은요, 우연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절대자가 계세요. 그분이 섭리가 계셔서, 목적이 계셔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적 세계관이 더 과학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것 자체는 과학이라는 것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갑니다. 이런 과학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지만 밝혀내지 못한 게 밝혀낸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서도요, 사람의 이 몸의 신비를요 제대로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과학적인 이론들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뉴턴의 절대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변화가요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고 창조론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론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와 달리요, 지적 설계론인 게 나와요. 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광대한 우주를 보니 뭔가 지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가 이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교한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지적 설계론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지금은 이런 거 공부하는 시간 안 하니까 넘어갈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미 나타난 것들, 이미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보다 자동차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스티븐 잡스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안다고 누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망신 톡톡히 살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만든 사람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시는 시인이 만들죠. 그 시에 대한 해석을 제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식으로 염두에 두고 시를 썼을 것이라고 해석해요. 그 전과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의혹이 들었어요. 정말 시인이 이렇게 전과에서 기록한 대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그리고요, 똑같은 시를 보면서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하는 게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공식적인 답을 외웠죠. 그리고 그 답을 썼죠. 그렇지만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정말 시인이 그런 생각으로 썼을까? 해석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해석했을까? 왜냐면 그 시인의 속생각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첫 시집이 종이의 날을 담답니다. 그리고 이 첫 시집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 깊게 나왔어요. 왜냐면 평론가 한 분이 평론을 잘하는 분이신데 모든 시를 다 시평을 했어요. 아내가 그 시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시평을 읽었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잘 모르네요. 시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시의 전문가냐? 아니요, 시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시를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저를 평론가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를 썼는지를 제 아내가 그 평론가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 아내보다 그 시를 더 잘 이해하고 알아채는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자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는요, 없는 상태에서 만든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견고하게 만든다든지 낡아지거나 망가진 것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으세요.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면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께서, 창조되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은요, 이 마음속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이 혼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서가 건강하지 못해요. 열등감, 자격지심이 너무나 극심해요. 그래서 한낮에 물동이를 메고 물가로 나와야만 해요. 사람들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고, 만나는 게 싫고, 대화 나누는 게 싫은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눈초리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이 여인이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마을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그 마을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내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 응어리, 상처를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처와 응어리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요,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손을 비었어요. 상처가 났어요. 아파요. 이 아픈 손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뭐에 닿았어요. 그러면 아파요. 설거지를 하다가 고춧가루, 마늘 같은 게 새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파요. 그러면 이 고춧가루가 문제야, 이 마늘이 문제야, 이게 날 건드려서 이게 문제야, 이게 자꾸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요, 그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다친 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상처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상처가 없었다면은 마늘이 닿아도 상관없고 생강이 닿아도 상관이 없고 좀 세게 부딪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건드려질 때 나는 더 아픔을 느끼고 더 과격하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음이 건강하잖아요. 이 마음이 힘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뭐 생강 같은 게, 마늘 같은 게, 이 마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쏘는 사람. 생강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매운 사람. 이런 사람이 건드려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데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건드려지면은요, 이거는 아파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짜증이고 분노고 억울함이고 이런 것들이 물밀듯 솟구쳐 나오면서요, 과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면은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과 혼만 치유하시려냐? 그렇지 않죠. 우리 육신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흔들면은, 요동하게 만들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 그 때문에 빼곡하게 거기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혼자 뛰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붙어 있는데, 이 중풍병자 옆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왜냐? 너무 병이 길거든요. 여러분, 누가 38년간 옆에 붙어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 배우자도 어려워요. 10년도 힘들어요. 38년은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물에 던져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38년간 바닥에 묶여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의 고질적인 질병들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오신 새신자분, 남자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오셨는데, 아까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여자분이 저를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나 했더니 설교할 때만 봤었거든요. 설교할 때는 안경을 쓰거든요. 근데 안경을 벗은 것하고 안경을 쓴 것하고 인물이 달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안경을 쓰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혼자 돌아다닐 때는 안경을 벗고서 이제 주로 다녀요. 그 잠깐 사이도 제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제도를 고쳐주셨다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망가진 시신경은 고쳐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십니다. 자, 11절을 보셔요. 다 같이 시작.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언급을 하시는데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이 무슨 얘기 같아요? 구원 사건을 다루는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중에서 특별히 홍해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징글맞은 세월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벗어날 의지도 상실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합병이 됐죠. 강제병합이 됐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6년간을 일제 소나기 안에 놓여 있어요. 36년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요, 한 200년 정도를 일본에게 먹힌 상태로 있었다면요, 국민들 중에 우리 일본에서 벗어내야 돼, 독립운동해야 돼,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장담 못해요. 정말 장담 못합니다. 36년 뿐이길 참 다행입니다.
근데 200년도 아니고요, 300년도 아니고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벗어날 의지도 없다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어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애굽에 쫓아오는 군사들을, 병거들을 이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어요.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찬양하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찬양하는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은 소구를 치며 춤을 추며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또 이 노래를 동일하게 부르며 찬양했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니라. 이 구원 사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좀 복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와 동시에 지금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해요. 그 또 다른 구원은 뭐냐면은 바벨론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 때문에 미움을 많이 샀고 그래서 늘 울면서 지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대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인물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백성들이 떠나갔으니 황폐하죠. 근데 백성들이 돌아오니 황폐함이 그치게 되죠. 이걸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읽다가. 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겁니다. 서로 깨닫고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이루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셨듯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지금 43장인데 45장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 고레스는요,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결정을 내려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건 내 뜻이야.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기름 부었어.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달려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준
이미 구원된, 이루어진 이 구원 사건, 그 다음에 앞으로 바벨론에서 건져줄 이 구원 사건,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보지 않으면요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게 어리둥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죄악에서 건져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향을 따라서 제 길로 갔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죽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랍게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제 글을 읽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이게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뭐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주셨대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때 찬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야, 이게 참 머리 좋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있으셔요? 그래도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절대 팔아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키아르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948년 4월 19일 10시 30분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내 기쁨에 대해 기뻐하고 내 기쁨과 더불어 기쁨을 통하여 기쁨에서 기쁨 안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쁨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천재의 말처럼 뭐예요? 이게 세계적인 철학자의 말처럼 뭐예요? 여러분, 천재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기쁨에 대해 기뻐하고 내 기쁨과 더불어 기쁨을 통하여 기쁨에서 기쁨 안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쁨을 기뻐한다. 이게요,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애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천재적인 철학자가 이 구원의 감격을 못 이겨가지고 막 기쁨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중에 의미심장한 기도가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첫 순간에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새해 동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좀 미소 지으면서 밝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는 끊었는데 이번엔 다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셔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는 내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 여러분, 혹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 있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꺼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 학생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가야 돼요. 헬조선 그딴 말 쓰지 마세요. 그 말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 기자들이 정신 상태가 틀렸어요. 기자들이 퍼뜨린 말이죠. 지옥 가봤어요? 지옥? 헬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얘기거든요. 지옥 가봤어요? 지옥 가보면 그딴 소리 안 합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까? 대한민국이 지옥이면은요, 저 지금 IS 난리치는 거기는 뭐고요? 저 아프리카 땅들은 뭐고요? 저 남미 지역은 지금 뭐고요?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워요.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잘 살아요. 무슨 헬은 지옥이에요. 무슨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부정적인 감정, 불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커가면은요 애국자로 못 삽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데 댓글 보세요. 젊은 애들 글다는 거 이민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 좀 보내야 돼요, 사실은 다. 그래야 나라가 좀 정화가 될 것 같아요. 가봐요. 가면은 뭐 거기는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저쪽에 학생들 크게 따라야 돼, 크게. 다시, 나는, 다시 다 같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예수 믿음께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성도인 것이 정말 좋습니까?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성도이다. 자, 이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을 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주님의 종이다. 이런 의식이 뚜렷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 2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까 얘기한 홍해 사건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는 물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 이어서 어떤 게 나와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거는 뭐가 떠올라요? 여호수아, 요단강,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빠르게 흘러가는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제사장이 떠내려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요단강이 벽처럼 서고 백성들은 건너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 그 뒤에 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뭐가 떠올라요? 다니엘이 떠오르면 안 되는데.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홍해든 요단강이든 풀무불이든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려고 작정하시면은 이제 내 곁에 둬야지 하고 데려갈 작정이 아니라 아직은 세상에 두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비행이라면 물도 강도 불도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병 따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큰 병 걸렸다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 두실 거면은 하나님 품에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도 남겨두시려고 작정하시면은요, 암 몇 개 걸려도 안 죽어요. 안 믿어지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께 다 달렸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잡으세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심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분야예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실은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던 건데, 전체를 읽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구조가 잡혀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지금 읽은 이 내용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량이 다른데요, 그 분량만큼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능력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기적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축복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저는 입을 넓게 열기로 각오했어요. 예전에 어렵게, 지금은 사실 이제 어려운 목회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예전엔 그러지 못했잖아요. 지하에 있을 때, 막 그럴 때. 근데 매일같이 똑같이 이어지는 일상,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똑같이 이어지는 일상, 새해를 맞이하고, 지하 여전히 냄새나고, 여름엔 여전히 물 퍼내고, 쥐는 여전히 돌아다니고, 냄새는 여전히 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막 이게 뭔가 막 폭발하며 막 성장하며 막 변화되며 새로운 사람이 몰려들며 막 이러면은 좋을 텐데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 생기냐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점점 싹이 누래지고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기대를 안 하게 돼요. 어차피 또 한 해 가는 거지. 어차피 또 한 해 오는 거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영적 큰 손실을 가져다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지고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지나간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뒤늦게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과 지금 새해와 뭐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렸고, 재작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렸고, 5년 전에도 드렸고, 10년 전에도 드렸고, 늘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큰 영적 손실입니다. 기대를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마음을 여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은사를 언급할 때 나오는 용어이기만 합니다만,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그때 연결되는 구절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대하셔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윌리엄 캐리는 1793년 개신교 역사상 최초라 할 수 있는 해외 선교를 런던에 설립했던 분입니다. 가장 먼저 인도 선교사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며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73년 생애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41년간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1814년경에는 인도의 약 20개의 교회와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인도 최초의 인도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인도어로 된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인도의 주요한 6개 방언을 연구해서 문법과 사전을 만들어줬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헨리를 존경해요. 수많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고전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1810년에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람폴에 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윌리엄 캐리가 아주 애초에 대단했던 좋은 명망가의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건 딱 하나, 믿음밖에 없었더라고요. 집안이 불우했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구두 직공으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요, 이 마음속에 품은 것은 굉장히 커요. 네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대로 정말 입을 넓게 열어요. 막 세계를 품어요. 그 당시는 선교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대단하게 취급되는 분위기인데, 세계를 품었으니까 인도로 나간 거 아니겠어요? 41년간 인도에서 산 거 아니겠어요? 구두를 닦으면서 이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혼자서 공부했어요. 정규과정 대학에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구두 수선하면서, 구두 만들면서 이 여러 가지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독일어, 아니면 시라버, 아니면 히브리어, 아니면 라틴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독학으로 안 해도 돼요. 여기 우리 교회 1층 세미나리에서 아람 연구원에서 가르쳐줘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시리아어, 아카디아어, 수리아어, 이렇게 아람어, 이런 것까지도 한 17개 언어까지는 이 선생님이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아주 싼 값에 공부할 수 있도록.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상황이 악화돼도,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 닥쳐도요, 이제 틀렸어, 이제 끝이야, 이제 힘 빠져서,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게 새 시작, 새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분이요, 8년 가까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를 했었어요. 8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원고가 책으로 나올 상황이에요. 1812년, 그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근처에 뛰놀던 강아지가 촛불을 건들렸어요. 불이 났어요. 이 8년 동안 만든 원고가 홀랑 타버렸어요. 제가 참 반성이 돼요. 저 같았으면요, 그 강아지 그냥 안 둡니다. 벌써 잡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먹었을 겁니다. 걷어차든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그때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없애신 뜻으로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 앞에서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인용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나는 교도소송공이야. 나는 가난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와중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기를 품었던 이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사람들 향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한계에 매이지 맙시다. 처지에 묶이지 맙시다. 자기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에 묶여서 바들바들 떨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강합시다. 도전합시다. 떨쳐버리시고 전진하시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대합시다. 이 기대가 사실은 믿음이에요. 기대.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그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캐릭에 왜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 때문에 새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옛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제가 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매여 있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당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는데 못 돼요. 새로워지면 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미소로 방긋방긋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